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방문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지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주제가 성령론과 종말론인데,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기존에도 여러 가지로 사회나 또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기여하셨지만, 이런 종말론 강좌를 통하여서 또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에 우리 이성구 교수님이 기본적인 두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성도님들도 많은 유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거치지 마시고 여러 번 이번 종말론 강좌는 들어보시면서 분명히 눈이 떠이고 판단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속한 교회와 거리가 먼 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합신, 고신, 총신은 거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뿌리를 따지면 원래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속한 합신 교단이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뜻깊은 또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제게는 이제 만 40년 전 81년도에 여러분 그 합신의 설립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박윤선 박사님의 계시록 주석을 1981년도에 제가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이렇게 멀리 안 보이시겠지만 영상에서 1949년 고려신학교 시절에 출간하신 첫 번째 계시록 주석입니다. 정한 박윤선은 일정 시대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깊이 심취하셔서 30대 때부터 이미 헬라어도 외우시고 한글도 외우시고 첫 번째 주석으로 계시록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신의 또 주경학자라도 계셨지만은 이전에 우리 총신에서도 계셨고 그 앞에는 고신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이 40년 전이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왜 이런 책을 읽었을까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교회에 인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성경을 하나 받아갔는데 기도원에서 나온 책을 하나, 다음 주 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학교에서 너희 기독교 이상한 집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는데 하필이면 계시록 여기에 아마 눈이 머물렀는가 봅니다.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이러니까 너희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교회를 전혀 안 나왔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15세인데 뭐 그렇게 그런다고 충격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떤 의분이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믿는 이 신앙, 모태 출석교인으로 당시에 이미 15, 16년을 출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상한 집단이냐, 일종의 변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연히 이제 이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소개를 받아서 당시는 제 용돈에서는 참 감당하기도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사서 겨울방학 내내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다미 선교의 열풍도 있고 했지만 제가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개혁주의 또 장로교회가 견지하는 종말론을 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목회하는 동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 전체 강해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800여 페이지 되는 요한계시록 강해도 학교 와서 출간을 했습니다. 또 학교 오니까 2012년 9월에 목회를 22년 하고 학교에 왔을 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6반 또 많을 때는 8반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저한테 맡기신 것이 종말론이었습니다. 사실 박사 논문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론을 쓰고 끝을 냈는데 학교 와서 이제 강의는 종말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차 가을에 접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은 항상 제가 이제 연구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 이제 다양한 그 종말론적인 이단이나 사이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원우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원론적으로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유명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좀 아는 거지 뭐 요즘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그 사이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감지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남수 은혜교회 같이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어떤 유명한 유튜버들의 그런 음모론이나 또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또 이제 모 단체들의 이런 이제 종말론을 링크해서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걸 경험하고 또 이제 뭔가 하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5번의 강좌를 통하여서 개혁주의 종말론과 또 이제 뒤에 이제 탁지원 소장님은 대를 이어서 이 이단을 밝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탁지원 소장님을 통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단들 문제를 또 잘 정리하신다면 굉장히 이번에 여러분이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코로나는 나쁘지만 이 사태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출석한 교인들뿐 아니라 다른 한국 내에 많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아는 분들에게 기여를 하시게 된 것이니까 뭐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5강좌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 긴장이 되고요. 굉장히 좀 한편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말은 이미 누구나 다 들어보았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저는 선교단체를 막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귀한 일들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고 건전한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이제 잘못된 성경적으로 삐뚤은 종말론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영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오늘 설명하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게 이제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나 목회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미 들끓어서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긴장이 되고 좀 이제 우려가 되긴 한데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학자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어떤 특정 집단에는 가능하나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하고는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걸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특별한 주제이다 보니까 난해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PPT가 띄워질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 요목을 다 PPT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일종의 이번 강의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말로 제가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PPT를 이제 보시면요, 이 사람 얼굴이 왼쪽에 있을 겁니다.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세대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00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활동기를 따지면 아직 200년이 채 안 된 세대주의의 아버지 존 넬슨 다비고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사실 19세기에 영미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가 도대체 뭐냐? 영어는 dispensationalism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 7세대 혹은 4세대, 7 혹은 4세대입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었고 세대 혹은 시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 강력하진 않습니다. 학계에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죠. 4세대론을 주장하는 이제 7세대 아니면 4세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 7세대 내지 4가지 세대로 구별하여 다루신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세대주의라는 신학 용어입니다. 1967년에 새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909년에 첫 간주 성경이고요. 이 새 스코필드 간주 성경에 보면은 세대 혹은 시대를 정의하기를 인간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 검증받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7세대든 4세대는 조금 다른데 7세대, 전통적인 세대주의에 하면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기원은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비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요, 세대주의는 크게 보면 3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냥 이제 막연하게 세대주의,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이제 하나의 사이비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선교 단체가 있는데, 또 이름을 이야기하면 꼭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시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급적 실명을 국내에는 언급을 안 하고 삽니다. 총신 교수쯤 되면 이제 주목하는 이들도 많고 유포를 해버리기 때문에 좌우지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아실 텐데요. 그들을 보면 과연 어느 단계의 세대주의냐, 이걸 잘 분별을 하고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고전적인 세대주의 단계입니다. 1833년 이 존 넬슨 다비가 이 성경 사경회를 하면서 원래 이제 영국 쪽에 폴리머스 형제단 운동이죠. 기성교회와는 구별된 공동체 운동에 폴리머스 형제단의 사경회에서 처음 발표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해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한다는 거하고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연기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1833년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다비가 이 영국에서는 그다지 많은 이제 팔로워들을 못 얻었지만 미국에 건너갑니다. 6, 7차례 이제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순회 설교하면서 미국 복음주의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복음주의에 있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주도적인 종말론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구분하셔야 돼요. 보수적이지 않은이 아니고 보수적이고, 비복음주의, 자유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 안에서 주요 종말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작가가 최근에 이제 비판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이제 큰 대형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코너를 딱 가서 책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면 약 85% 정도가 이 전천년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얼마나 세대주의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복음주의 안에서 강력하냐. 그러면 이제 성도들만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이게 깊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워낙 이 통계에 약합니다. 수에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힘든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19세기 후반부터 그렇게 종말론으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요. 1909년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책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스터디 바이블 이런 이제 성경 책 안에 이제 자료들이나 이 주석들 달아놓은 이런 자료집들이 익숙한 시대고 너무 많아서 이제 뭘 해야 되나 헷갈리시지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 출간 이후에 세대주의는 미국의 복음주의 혹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좌우지간 성경의 권위를 믿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정경처럼, 성경이야 정경인 거 맞는데 거기에 주 달고 또 설명해 놓은 것도 거의 정경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보급되는 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통로가 이 신학교와 성경 바이블 칼리지의 설립입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나 또 달라스 신학교, 또 이제 그레이스 신학교, 다양한 신학교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여기가 이제 이런 공부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이 바로 이 고전적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게일, 기일이라고 한문은 이야기하죠. 스왈론, 소알론, 그 다음에 배위량, 숭실을 세운 배위량 선교사 이런 분들이 고전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제가 작년 한 해 연구년을 하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 원전들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원전 구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일인데 아무튼 결국은 이제 참 장로교 선교사들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정말 이 강의를 통하여 구분할 걸 좀 잘 구분하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칼빈주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중시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인데 희한하게 종말론만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두 번째 수정된 세대주의입니다. Revised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에 오면 달라스 신학교, 동일한 신학교죠. 달라스 신학교의 세대가 바뀌어요. 앞에 세대의 설립자와 교장은 루이스 체이퍼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 이제 후임으로서 30년 이상 총장을 한 존 월부어드, 우리나라에도 들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찰스 라일이 나와 있습니다.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이런 이제 교수들에 의하여 세대주의 내에 이제 약간의 수정이 있고요. 1967년에 1909년판 스코필드 간주 성경을 수정하고 새 스코필드 간주 성경 New Scofield Reference Bible이란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따가 말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더 진하게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세대주의라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강력하게 미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 하면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음 단계 점진적 세대주의보다는요 거의 그쪽 아니고요 바로 이 전통적 세대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예컨대 은사주의, 광란의 어떤 체험과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 굉장히 귀한 기여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러나 이 메가더 목사님의 종말론을 보면 결국은 전통적 세대주의입니다. 뭐 우리 여의도에 이제 은퇴하신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이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어느 단계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참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다음 단계의 점진적 세대주의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종말론으로 굉장히 어떤 붐을 일으키고 또 유튜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뭐 베리칩을 666이라거나 또 무슨 백신 맞으면 조종당한다거나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세대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단계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고요. 이 용어는 공식적으로 1991년에 등장합니다.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 그럽니다. 로버트 소시, 크레이그 블레이징 테럴버그 이런 분들. 제가 이 PPT를 앞에 몇 장만 미리 인트로덕션처럼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이유는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경을 설명하는 이제 앞에 두 강좌에 비하여 이름도 좀 낯선 이름도 많고 또 이제 조금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셔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구분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장만 실력도 없으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아무튼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 언약 신학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전통적 세대주의하고는 성경을 보거나 언약을 보는 눈이 많이 우리 쪽에 소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또 혹은 무천년설 쪽에 많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종말론적인 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넉장에 그 도표 혹은 다이아그램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성구 교수님하고 아마 이제 잘 천년왕국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그냥 전제로 삼기 위하여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가지의 입장이 역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 이러면은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다들 헷갈려요. 전천년이니까 천년 왕국과 재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칫하면 신학생들도 거꾸로 설명을 막 합니다. 전천년이니까 말 그대로 1000년 전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의 스승이기도 했고 또 저희 학교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축산 박영용 박사는 그래서 1000년 전 재림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1000년 후 재림설 뭐 이렇게 풀면 그래서 기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잡아서 이게 말을 막 이렇게 빨리 토론하실 때도 전천년 후천년 하면서 안 헷갈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이유는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교부들 가운데 이미 전천년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해서 역사적 전천년인데 도식은 간단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현재죠. 현재가 지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한 번 재림을 합니다. 그러고 하면 지상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태가 온다. 제가 그린 건 물론 아닙니다. 목회 시절에 우리 부교육자부터 그린 건데 저는 이런 실력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놓았지만은 핵심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재림하시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도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천년이 있습니다. 천년 후 재림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냐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때로는 이 조나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들이 굉장히 이 후천년을 강조했던 분들인데 토마스 구딘이나 존 오웬 또 조나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강조했는데 이 후천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어떤 부흥이나 개인적인 각성의 깊은 어떤
경험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도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의한 리바이벌이나 또 어웨이커닝, 이 각성이 일어났었는데 재림 전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제 황금 시대, 복음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건데 19세기까지 이제 상당히 이 후천년의 입장이 미국 장로교회 가운데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17세기 그 18세기 청교도 시대뿐 아니라 19세기에 미국 프린스톤의 주요한 신학자들, 그 찰스 하치나 A 하치, 워필드 같은 분들이나 또 이제 다른 신학교에 있었지만 장로교 신학자인 윌리엄 셰더나 로버트 댐리 같은 이런 분들도 대체로 다 후천년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은 재림 전에도 이 세상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굉장히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복음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후천년 가운데도 이제 사회복음과 같은 자유주의자들 가운데도 어떤 인간적인 계량이나 사회 변화에 의하여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 소위 이제 정통적인 신학자들 후천년하고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입장은 무천년입니다. 이 무니까 없다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해스럽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 다 사실은 좀 못마땅한데 어쩔 수 없이 이 굳어져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성구 교수님과 같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장로교회 안에 양립하고 서로 이제 상대에게 배워야 한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입니다. 저는 무천년이지만은 이제 학교의 전통 가운데 또 하나가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두 입장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뭐 역사적 전천년 답을 쓴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천년을 쓴다고 무조건 좋은 답을 주지도 않고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면은, 또 성경적으로 나는 이것이 맞습니다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강의를 듣는 교우들 가운데 혹시 또 이제 격분할까 참 걱정이긴 한데, 세대주의 전천년을 쓰면 나는 졸업을 안 시킨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 우리 총신 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귀하고 복음주의 안에서 교류할 만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 세대주의 종말로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은 양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은사이셨던 김길성 교수님은 은퇴하셨지만은 무천년을 사랑하는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자기 입장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제 무천년에 굉장히 확고하게 서서 가르치는 편입니다. 이 무천년을 도식을 보시면요, 이제 주님이 성천하시고 초림하면 부활, 성천, 십자가, 또 부활, 이 두 가지 양대 사건이 구속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데, 그러고 나면 이제 초대교회, 또 이제 소위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림하실 때까지 특정한 시대, 마지막 그 재림 직전에만 이게 강조점이 둘 만한 어떤 특별한 일들은 거의 없고, 초림과 재림 사이는 동질의 시대이다. 이 세대, 디스 제너레이션 하실 때의 이 세대의 개념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징조를 해석할 때도 그 다음 네 번째 세대의 전천연설과 달리 이미 우리는 종말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토니 후크마가 표현한 대로 하면 우리는 말세, the end times, 복수형으로 end times를 썼어요. 말세에 우리 살아요. 그러나 이제 재림이 뭐냐 하면 그게 끝이에요. the end time. 그게 마지막 그 사건, 그게 재림인데,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무슨 이게 지금 천년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왕노릇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잘 보시면은 계시록 전체를 잘 보셔야 되지만 전체 문맥은, 그러나 그 20장 4, 5, 6절을 보시면은 지상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 순교자들과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죽은 신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상에 있으니까 이미 하늘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영원 수면론 아니죠. 자고 있다 이거 아니죠. 그럼 그냥 쉬고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 왜냐하면 지금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미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번역이 드디어 이제 출간이 되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개교 연설문이 있습니다. 1880년 10월 20일에 행한 연설인데 140년 만에 드디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대학에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했었습니다. IMF 전에. 그런데 가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카이퍼와 바빙커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 연설문 속에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역 가운데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땅은 단 한 인치도 없다. 이 손가락 마디 하나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도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연설하면서 개혁주의에 기초한 종합대학을 세웠던 것인데요. 현재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는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성도들은 동참하고 있고, 또 이 지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난 90년대에 아마 설립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동안에도 기도하고 성도님들 함께 열심히 헌신하는 중에 인간의 힘과 어떤 계량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건 각 교회가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경험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위 승리주의입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세대주의에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 마지막 이제 재림 직전에 이제 세상까지 계속 악해만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2번 재림을 하실 건데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장, 전통적인 세대주의 틀이 이런데, 전통적인 세대주의 입장에 의하면 역사에 대하여 그다지 어떤 참여의 의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악한 세상이고 더욱 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가장 종교적인 일들 있잖아요. 선교, 또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생활 이런 데 집중하도록 하고, 소위 문화 변혁적인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깃발을 휘날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이 사명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발전된 세대주의는 조금 달라지지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세대주의 전천 연설을 보시면요, 복잡합니다. 항상 진리는 간단해야 되는데 복잡해지죠. 복잡하면 좀 이제 헷갈리고, 조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성천하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무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주님이 공중의 비밀리에 강림합니다. 공중 강림. 그때 이제 교회는 휴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제 드디어 기회를 줍니다. 원래 구약에서부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적자라는 거죠. 전통적 세대주의에 하면.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냥은 안 오니까 대환란을 통하여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더하여 땅을 회복한다. 그래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 이걸 보고 이제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도 세워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사못 하나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에는 결국은 교회는 일단은 주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에 휴거를 시켜버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물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고 1000년 동안 이제 지상 나라, 그리스도가 왕 위에 앉지만은 유대 팔레스타인 중심의 물질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수립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그 중심에서부터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동참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참 다른 면에서 제가 연구해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젊은 20대의 나이 대부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이야 그래도 얼마나 살만한 세상입니까만은 그 당시에 얼마나 구한말 또 이제 일정시대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을 불살랐던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진짜 이런 말들 하는 게 참 불편하기도 해요, 저 자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종말을 갖고 오셔서 이 땅 위에 또 전파하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아마 찬송가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이 찬송가를 자세히 보시면 세대주의 또 휴거 이야기 이런 이제 느낌의 그 찬송들 한두 곡 꼭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는 길어져 버렸긴 하지만은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핵심이고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말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이제 세대주의가 무엇이냐, 세 가지 시대 단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천년왕국,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종말론 프로그램이죠. 종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도님들이 숙지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대주의는 1833년을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하듯이 성경을 어떤 시대나 세대로 나누어 보는 자체는 오래되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구약과 신약 시대로 보잖아요. 그다음 구약 안에서도 일종의 이제 뭐 이게 토막을 이렇게, 토막 그러면 좀 부정적인가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무슨 사사시대, 왕정시대, 뭐 이렇게 포로 후기 시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아니 이게 원래부터 세대 시대주의라는 게 있었다, 그럴듯합니다, 말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문자적으로 시대를 나누고 안 나누고 이 문제보다는 사실 다른 이제 기본 이제 전통적인 이 교회에 없었던 이야기들에 대하여 우리는 세대주의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는 여전히 이 세대주의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성결교나 또 이제 성결교, 침례교 가운데 또 오순절 교단 이런 곳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교제하고 또 침묵을 한다고 할 때에 이제 건전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세대주의가 아무리 건전하다고 치더라도 이 세대주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결국 그분들도 잘 인식하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 중에도요. 뭐냐 하면 급진화되면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종말론 이단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무천년이나 역사적 전천년에서 나오기는 어려워요. 예컨대 이제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상 재림이 언제냐 하면 이장님이 하면 1999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까지 막 언급하면서 저도 이제 영향을 안 받았지만 뒤늦게 종말론 교수하면서 그분이 쓴 5권 4권을 확실히 5권인가 4권인가 책을 뒤늦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들은 세대주의 틀에서 그게 나옵니다. 또 혹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이래 방역과 관련하여 시끄러웠던 어떤 선교단체의 경우에도 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비판을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연도 제가 유튜브에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한 6권 되는 그분의 저서를 물론 2010년대까지죠. 다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가 아니라면 그런 강한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30년쯤이면 선교가 끝이 나고 재림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미묘한 이야기도 사실은 세대주의에 근거할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두 백성으로 양분하고 종말에 주님의 2번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직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되고 또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연단의 시기가 될 것이고 지상 재림 후에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져 1000년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세대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은 뒤에도 한두 번만 더 이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에 각인을 좀 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안토니 후크마 같은 이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분도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일단 먼저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요. 세대주의가 미국에 착륙해서 기여한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성경의 축자적인 영감과 또 이제 무오류성, 또 무오성과 무류성이죠. 인정해요. 누구보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권위를 높이 받듭니다.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요 한 가지 사실만 두고 보면 굉장히 강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시대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한다 주장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이와 같은 그 종말론적인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게 언제 누가 참여하냐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왕국이 있을 거라고 하는 땅을 포함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이 개혁주의도 분명히. 자,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를 이해하고 또 한편은 어떤 문제가 될 때 어떤 단계의 세대주의이냐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세 단계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각인시켜 드리고 싶다고 하던 종말론적인 틀은 현재도 세대주의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고전적인 세대주의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과 연관되어 존 넬슨 다비라는 지도자가 1833년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 이야기 처음 발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은 유대인의 거부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 이야기도 처음 발표해요. 183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비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Two peoples죠. Two peoples, 두 백성 이론. 환란 전 성도를 위하여 한 번 공중에 오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성도들과 함께 또 한 번 오는 두 가지의 재림, 이런 이야기를 존 넬슨 다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에도 이게 처음 이제 사실은 소요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비가 1862년부터 77년까지 7번 미국을 방문하면서
처음에 미국에 처음 있는 이야기들이, 전천년은 있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은 지금 이제 이들이 처음 접했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열렬한 지지자들을 얻게 됩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제가 앞서 후천연설이 미국의 대표적인 종말론 입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낙관적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결국 한계에 부닥칠까요? 1860년대에 미국 사회에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시빌워. 남과 북이 싸웠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난 살해극을 벌였다고요. 물론 이제 북군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명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북 전쟁은 백성들 또 그리고 미국 교인들에게 엄청난 이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천년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깨어집니다. 사실 그런 시점에 이제 이 다비가 딱 이 대서양을 넘어와서 이제 미국의 순회 다니면서 카나다까지 다니면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딱 전파하니까 또 성경의 권위 철저하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재림에 대한 강렬한 기대, 이런 이제 특징들과 더불어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세대주의 종말론을 막 주창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부터 가마를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피어슨, 지금은 평택대학이 되어 있죠. 이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서 이름이 온 건데요. 피어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1875년에 나이아가라에 모이는 매년 사경회 집회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그 이후 세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천년이라는 이름으로 187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모인 미국 성경 예언 사경회, 이런 모임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886년에 D.L. 무디와 A.T. 피어슨에 의하여 시작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 무엇을 위한 자원이냐?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 SVM이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게 1886년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하자라고 하는 피어슨의 이 모토가 당시에 20대 초반에 수많은 감리교, 장로교 신학생들, 대학생들의 가슴에 거의 불을 지펴버립니다. 이 선교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었다는 건 결코 이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라투렛이 표현한 대로 19세기 말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미국 역사 가운데 있게 되죠. 20세기 초반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그 여파로 전 세계로 20대의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 땅에 1885년 부활절날 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제가 정확하게 이 운동과 관계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더우드나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신자들 가운데 한편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그리스도의 대소, 또 보혈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인 이런 신앙들이 강력하게 유포되면서 덩달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을 붙고 거기에 엑스트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복음주의 안에 보수적인 이제 복음주의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공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수의 안에 굉장히 여파를 미치게 된 매체가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쉽게 할 스터디 바이블 같은 책이 1909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까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쳐서 본문만 그냥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험정역만 성경이 아니고 이 설명들까지도 거의 정경적인 어떤 권위, 그래서 이 해석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단인 것처럼 그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단적으로 BC 4004에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게 물론 이제 어셔라고 하는 아일랜드 주교가 청교도 시대에 계산해서 이제 BC 4000사 이야기하고 칼빈의 기독교 학문에도 보면 자기 당대에 뭐 이제 그쯤 되었다고 BC 4000사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이제 대략 계산을 그렇게 보통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젊은지고 늙은지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스코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을 이제 명시화하니까 소위 이제 성도들은 지구는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 인간기원 6천년 전 뭐 그 이상 아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정경처럼 되어버리는데, 저는 이제 물론 보수적인 창조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유신진화론도 이야기하지 말고 강단에 서면 또 한 가지 뭐 BC 4000사 창조 이런 이야기도 좀 하지 마라. 족보 계산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이제 스코필드 성경 이런 데에 이런 요소들조차도 이제 성도들에게는 거의 정설처럼 이제 심어지게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그래서 스코필드 아마 성경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아마 무슨 창조 과학 이런 책도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시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1920년대, 30년대에 유럽에서 들어온 이 비평주의, 성경을 막 이렇게 고전 문헌 비평하듯이 그렇게 분석하고 비판해버리는 그런 이제 흐름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할 때 이 스코필드 성경, 또 이 세대주의 지도자들의 성경 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그렇게까지 미친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왕왕 1970년대에 이 댈러스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샘 스톰즈 목사, 달라스 출신이지만 나중에 이제 개혁주의 무천년수로 돌아서게 되는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거나 스코필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면은 달라스 신학교 안에서 이 스톰즈의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로 간주됩니다. 스코필드 성경에 대해 반대하면 그 안에 해석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 아닌 입장을 내가 가진다면 내가 이 학교를 제때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니, 그건 장담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뭐 패러디나 이런 식으로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항상 이런 것들도 이제 근거 있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하나의 경전화 되어 버린다는 것. 근데 오늘날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아무리 참 훌륭하고 귀하지만 메가더 무슨 성경 이런 이제 책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스터디 바이블, 그것만이 정경이야, 해석조차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본문은 분명히 영감과 무오를 믿지만 원문의 이 영감과 무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해설을 그냥 담아 놓은 게 이게 전부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렇게 가는 건 어느 시대나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세대주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아무튼 이런 영향이 굉장히 깊이 갔고요. 이게 이제 뭐 다행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책 하나 안에 다양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잔뜩 다 들어 있어서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만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7세대 이론이라든지 교회 이스라엘 구분하거나 두 번째 림, 교회 비밀 휴거 뭐 이런 비정통적인 성경에 없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없는 이런 요소들을 집어 넣어서 정설처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난 100여 년, 100수십 년의 미국의 역사, 교회사를 보면 이 세대주의는 종말론만 아니라 성경 해석 전체에 관련된 이제 하나의 신학 학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매스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분들입니다. 뭐 이제 TV, 라디오 나왔을 때, 또 인터넷 나왔을 때, 할 린지라고 하는 1970년에 수천만 권 팔린 그 대옥성 지구에 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레프트 비하인드의 일종의 앞에 책이죠. 같은 류의 그런 책을 썼던 분,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유튜브에
상당히 그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해요. 그리고 학교들을 잘 만듭니다. 성경학교. 대부분의 바이블 칼리지들이 미국에 만들어질 때는 세대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들,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신학교들 가운데도 세대주의적인 신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세대주의가 초기에 이 전통적인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통하여 들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베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 들어왔던 이 세대주의는 그나마 극단적이진 않고 마일드, ER이 붙었습니다. 마일드 폼. 그래도 좀 덜 이제 극단적인 이 형태였다라고 이제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 이제 들어간 세대주의의 경우에는 당 시대에 율법 폐기론까지 갑니다. 앞에 그 7세대 이야기했죠. 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기준이지만 소위 그 교회 시대에는 또 관계가 없게 돼요. 예컨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소위 천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산상본 이런 것도 전통적인 세대주의에 하면 소위 교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왕국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회하고 직접 관계가 없게 돼요. 율법도 관계가 없다가 돼요. 이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이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미쳤던 세대주의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기본 신학이 칼빈주의를 했고 또 이제 장로교 표준 문서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되게 뭐 반율법주의를 이야기하거나 뭐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선교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이런 면에서 감사한 부분인데요. 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개혁주의를 제대로 하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뭐 무산이라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우리 한 인생을 죽을 동 살동 헌신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감사의 대상인데 언제 그렇게 게으르고 아니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고. 저는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기말고사 앞두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답을 보여주셔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근데 당연히 안 보여주시죠. 공부할 땐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역할 건 사역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자기가 하면서 영감을 구해야, 조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은 세대주의 영향이 있긴 해도 다른 면에서는 무척 건전한 그런 선교사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번역된 종말론 책이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의 예수의 재림입니다. 1913년. 그 다음에 베이랑 선교사가 번역한 브룩스의 주 재림론 1922년입니다. 이 두 책은 오늘날은 우리가 종말론 찾아보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헷갈리실 정도인데 많아서 안 읽을 것 같은데 뭐 이때는 이제 선교 초기는 책이 별로 없죠. 책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없는데 또 하필이면 이런 책들이 나오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선교사가 번역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믿음직하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세대주의고요. 또 소알론 선교사는 직접 저수를 했어요. 묵시록 공부 1922, 계시록 대요 1936, 다니엘서 요해 1930 이런 책들을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책이 많지 않은데 이제 장로교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나 또 신사참배에 반대한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물론 이제 옥중 성도겠죠.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 설교를 읽어보면 다 세대주의 전천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재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말세에 그 오시기 전에 특별한 징조가 없다가 세대주의 특징이거든요. 일단은 공중에 딱 와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7년 대환란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사실 4장부터 18장의 내용은 전부 7년 대환란기의 유대인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 세대주의에 하면 결국은 이제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80년대부터 이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종말론 이단들 또 극단적인 분들이 강연을 보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서 나중에 깨달은 건 이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가 뭐 두 정인 이야기 이런 것들 666 이야기들이 7년 대환란기의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면 뭐 아무개 하면 많이 모였었거든요.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휴거될 교인들을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하는가? 저는 그게 아이러니라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간에 모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이방 교인이라면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 하면. 아니 근데 왜 요한계시록 4에서 18장에 그들에 의하면 7인 7나팔 7대접이 7년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는데 내가 참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겁을 내야 됩니까, 그것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80년대 휴거라는 영화라든지 최근에 뭐 흥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그런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같은 것들 보면서 왜 현재 신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를 느껴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참 사실은 이상해요. 하여튼 초기에 그러나 건전하게 세대주의가 영향을 미칠 때의 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에 잠겨가지고 현재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예컨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김필선주 목사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지금 재림해가지고 저 일제라고 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같은 이 일제 천황을 소위 심판을 해버리시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상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준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실제 이제 고문도 견디고 죽기까지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앞에 이제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이 세대 안에 주님이 이 선교, 세계 선교를 원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선교를 했던 걸 생각한다면 이런 면들은 이 종말론 신앙에 있어서 우리와 내용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저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순교자적 신앙 또 혹은 선교에 대한 열정, 열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자체를 우리가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가 끝나면 1950년대에 수정된 세대주의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세대가 지나오면서 이제 앞에 세대가 이제 일종의 이제 성경 신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좀 비전문가적인 분들이 많이 주도를 했거든요. 물론 신학자도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달라 신학교도 세대가 지나면서 왈부드나 라일이나 펜티코스트 이런 분들 다 이제 박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을 가하게 되고요. 1967년에 세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 국내에 개혁주의 종말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이성구 교수님 보고도 제가 책을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나오시면 꼭 읽으시고 저는 그 신보균 박사님의 이 합신의 조직신학 첫 번째 교수님이죠. 정말로 제가 다 읽고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무천연설적인 입장에 결국은 박영영 박사의 제자긴 하지만 그런 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뭐 제 주변에는 심지어 집사님들도 이런 책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 보고 도리어 제가 그럽니다. 평신도들도 읽는데 아니 신자들도 있는데 이걸 읽는데 왜 이걸 안 읽냐. 그래서 3부작 꼭 읽어보라고 후크마 기본적으로 추천을 저는 하는데
이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은 79년에 나온 책입니다. 원서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수정된 세대주의 요 단계까지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문자적 해석을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앞에 세대가 그 영적 해석이나 모형론을 일정하게 강조했다면은 수정된 세대주의에 오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일관되게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고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지 다른 것일 수 없고 예루살렘이면 그냥 예루살렘이지 다른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당연한 귀결이 무엇이겠습니까? 40에서 48장에 나오는 땅을 나누거나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이제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천년왕국의 유대인 중심의 왕국에서 문자적으로 성전 회복, 제사제도 회복, 물론 피해 제사, 어떤 속죄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감사의 의미일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문자주의로 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과 자손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 문자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실제 오셔서 실제의 보좌에 앉으셔야 된다는 건 예루살렘에. 그리고 새 언약조차도 현재의 교회 시대에 속한 신자들에게 이미 성취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세대주의도 수정한 내용들이 있긴 해도 여전히 7세대 이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백성 이론,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지상의 축복은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조금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요. 전통 앞에 고전적 세대주의와 달리 수정된 세대주의에 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양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제 서침에 지나왔지만은 전통 고전적 세대주의에 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된 세대주의에 오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교회 시대가 누리는 영적인 왕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왈부드 같은 경우에 현 시대 교회를 왕국의 신비한 형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천년왕국 때에 실제 예루살렘에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을 때 이루어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점진적 세대주의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입장은 묶어서 그냥 전통적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의 경우에는 1986년에 처음 이제 태동을 하고 1991년에 공식적으로 단어가 학계에 제출됩니다.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1991년, 30년 전이죠. 신약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았다. 이게 이 고전적 세대주의 사고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그 왕국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플랜 B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였다. 이게 이 고전적 세대주의예요. 그러나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버트 소시가 쓴 그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70년대에 나온 책인데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좌파 안에서는 충격적인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현재는 이제
현재도 이제 뭐 은퇴한 분도 있겠지만은 블레이징이나 이 데렐 벅 같은 또 벅 혹은 박 뭐 다양의 발음을 표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주석들 베이크 엑시제티컬 그러니까 베이크 주석 그 주의 성경을 우리나라 말을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런 두꺼운 주석들 이 데렐 벅 누가 두 권하고 사도행전 썼습니다. 저도 어제도 이제 이 책을 다시 펼쳐가지고 얼마나 전통적 세대주의가 비슷할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봤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는 일단 뭐 접고요. 중요한 이분들이 왜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세기에 성경신학과 언약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용어만 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경 본문 또 이제 원 텍스트 또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로서 언약이나 구속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들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사실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실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세대주의 진영 가운데도 새로운 세대들은 복음주의권의 이제 다른 나라들이나 신학교에 가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통적인 세대주의 언약 이해라든지 세대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이제 깨닫게 돼요. 물론 그렇게 이제 학위를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침례교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나 뭐 이런 그 세대주의 계열의 그 전통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가르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컨대 이제 7세대론 이야기하는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은 7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순히 서로 다른 협정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네 세대 이론을 간단하게 제시해요. 족장시대, 모세시대, 교회시대, 시온시대 혹은 세대. 그러면서 이제 세대의 의미를 점진적 계시와 구속을 완성하는 데에서 연속적인 협정이다,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진 칸막이가 아니라 세대가 이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요소가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점진적 우리가 계시의 원리라든지 우리 언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제 이분들의 영향을 많이 미친 역사학 전천년의 대표자 중 한 분이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풀러의 신약 교수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먼 미래에만 7년 뭐 말세지 말 이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아니,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익숙하죠.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3세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는 수용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대에 존재하는 구속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체를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체를 교회로 보게 되고요. 현재 교회가 누리는 이런 영적인 복들은 새 언약에서 예언된 축복들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강조점에 대해서도 아브라함 언약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대주의 안에서는 뜻밖의 이해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현재의 복은 부분적인 성취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제 부분적이죠.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이렇게 이들은 전체적인 구속과 하나님의 한 백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소위 언약적 세대주의 내지는 언약적 전천연설, 이렇게 이제 뭔가 달라진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예컨대 데렐 벅, 지금도 이제 살아있고 활동하는 델러 신학교의 신약 교수죠. 우리나라에도 두꺼운 책들이 나와 있고요.
뭐 하워드 마샬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small d를 붙여가지고 세대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제 스승들인 라일이 특히 라일이었어요. 찰스 라일이 굉장히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에 대하여 자기들 안에 일어난 좀 이상한 이탈, 좀 변형, 변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책들도 이제 냅니다. 내면서 이제 세대주의 아니다. 또 이제 그를 따르는 이제 전통적 세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변종이다. 소위 차도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다. 혼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판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주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레드의 언약 신학에 가까운 또 우리에 가까운 이런 쪽의 언약의 이해나 세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개정이 된 까닭은 자기들의 선조들이 말하던 그 해석학의 원리를 버렸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뭔 말이냐 하면 문자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거든요. 성경의 원리를 밑에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근데 역사적 문법적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신학교에서는 해석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건 굉장히 역사가 있고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자들 볼 때는 아니 선생님들 우리가 당신들의 원리를 버린 게 아니고 당신들의 그 원리 안에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성경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세대에 대한 이해나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 백성에 대한 어떤 강조 이런 것들 좀 현상적으로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점진적 세대주의의 이 긍정적인 기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종말론적인 틀이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세대주의라는 말을 제가 볼 때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버리려고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처럼 그냥 전천년이라 하죠. 이것도 아니고 언약신학이라 하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세대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한 박윤선 박사님은 이미 요 앞단계인 점진 말고 수정된 세대주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전통 앞에 고전적 세대주의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 스코필드나 그런 세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해석을 받아들여야 말이 아니라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침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는데 아마 이 점진적 세대주의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91년이거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88년 소천하셨으니까 이 점진적 세대주의 언약 신학적인 접근을 읽으셨으면 그거는 아마 훨씬 더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는 종말론 교수로서 이제 성경신학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면들, 그러나 이제 온전히 우리와 같은 또 언약신학 아니라는 점, 그거는 이제 결국 성경신학자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 역사적 칼빈주의를 따라도 결국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해보면 특정한 몇몇 학교가 아니면 복음주의를 표방한다면 이런 세대주의라고 하는 어느 시대의 세대주의냐의 차이가 있지 세대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학교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단지 달라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신학은 성경신학대로 세대주의의 변천과 또 해석학이나 또 이 성경신학적인 그런 이해와 비판을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점진적 세대주의에 대하여 또 한 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이런 변화된 세대주의가 학계에서는 분명히 한편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성경신학계에서는,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일반 신자들에게 세대주의적인 이런 이해가 전파되고 있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샘 스톰즈는 말하기를 고작 미세한 변경 이렇게 표현해 버리거든요. 저는 그건 이제 지나치다고 보고요. 오히려 비네마라고 하는 개혁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학계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신학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언약신학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변치 않고 있는 종말론적인 털입니다. 그 라이리는 제자들 보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뭐 환란전 휴거라든지 이런 건 너희들 강조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번역이 되어 있지만 블레이징이나 버그의 책을 읽어보면 분명히 지금의 점진적 세대주의도 지상적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별, 거의 한 백성으로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 7년 대환란, 또 이중 재림, 지상의 천년왕국, 지상의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이다. 요 기본 틀은 데렐버그나 블레이징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기를 세대주의라 이렇게 불러달라, 자판에 문제가 비판이 있긴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세대주의를 따르던 앞서 있는 존 메가드나 또 이제 그 할 린지나 또 레프트 비하인드와 같은 이런 책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과 종말론적인 프로그램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1시간 반이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지겹고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강의를 준비해서 수십 시간 준비해서 강의할 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안토니 후크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같은 책, 우리 신학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세대주의의 초기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발전사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재 미국 대중들에게나 우리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세대주의 종말론 할 때의 그 내용은 대체로 고전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우리 학자들의 책들 읽고 또 연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성서 침례 교단 쪽에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걸로 아는데, 물론 이제 학문적인 교류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우리나라에도 12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3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6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는 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에 배 아픈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종말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7년 대환란, 교회 휴거, 또 뭐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 이러면서 이제 종말론에 열광하고 또 현재의 삶에 있어서 손 놓게 만드는 것, 우리가 현재의 삶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늘 지난 두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강조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경성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손 놓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 그 사이에 그거 인기를 가지고 자기들은 또 어떤 이익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유튜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어 이제 링크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업무 이론 이야기하거나 백신과 관련해 무슨 부정적인 이야기하거나 뭐 백신이 다 옳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가 안 맞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제 그 베리칩이 666이라고 한다든지 또 이제 휴거가 가까웠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수십만 명씩 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종말론의 영향을 덜 받고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깨어있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면 저는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 있고 지금 이제 설명했던 대로 그렇다고 해도 긍정적인 기여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이제 휘청거린 적이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읽고 하면서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복을 놓치고 또 이제 우리가 문화벼력 내지는 소명 또 일반 은혜적인 그런 기여들 이런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문이나 또 정치 경제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적 전천이든 무천년이든 간에 우리가 취하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프로그램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도 역시 결국 계시록 상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은 모든 시대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가시적으로 한번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무천년과 역사적 전천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갈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있다면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세대주의 천년은 말한 거 아니고요. 역사적 전천년. 그러나 천년왕국이 없다면 그러면 역사적 전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주장할 거냐? 아니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같은 정통주의 안에서도 이 두 개의 입장은 서로가 좀 양립하고 성경 속에서 과연 어느 게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대화와 또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루트가 한 말입니다. 이 독일의 전설이에요. 물론 뭐 문자적으로 루트 전집에는 없지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아플바움 사과나무를 심겠다. 뚱딴지 같은 소리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농사꾼으로 오늘 사과나무를 심기로 예정했다면 내일 종말이라고 해도 오늘 내가 내 할 일 하다가 주님을 맞겠다 해요. 존 웨슬리조차도 그랬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뭐 하실 겁니까? 이 웨슬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내일 그때 내가 하기로 했던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겠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평소에 이제 별로 그렇게 이 신앙적으로 안 살다가 이 종말론 신드롬에 휘말려들면 꼭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재산 팔고 그렇게 종교적인 형태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의 폐해입니다. 우리가 이장님 담임 선교 때 보셨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각성이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멈추어서 오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청직이니까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똑같이 통일해가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종교적으로 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이제 세부적인 그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이단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고요. 그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이성국 교수님의 두 번의 강의는 종말론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 강의 물론 한 두어 번 기회에 따라 다시 한번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종말론 신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누리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강조가 되어질 때, 또 already but not yet, 현재 이미 그러나 아직 성취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긴장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종말론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서울 은혜교회가 특별히 이번 이 기회에 5번의 종말론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양육하는데 이 교회와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청지기로 살다가 기꺼이 두 손 들고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